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같이 같은 클래스는 아니었는데 성남에 같이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끝나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셨죠. 어느 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딱 갔는데 이 사모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전서였죠.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혹시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느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읽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받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떤 그런 성경 내용을 이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모님이 이제 너무 이제 저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사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이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을 아마 인식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앞에 사도신경을 했어요.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한테 고난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래서 고난받고 그래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아무 적이 없이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 시대 때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로마의 어떤 총독이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립니다. 왜냐?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누구였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모든 잘못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였던 그런 대면 속에서 이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8절 보면은 예수님과 대면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이를 놓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31절 보면은요, 이 빌라도에게 데려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서. 왜냐?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이 방법과 그러한 어떤 저기로다가 이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넓은 측면으로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흐름 속에 다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뭐 빌라도도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이 대제사장도 잘못한 것이 없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로마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역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다 그들은요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믿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그런 이치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저기한 거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배척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사단의 속임수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술중한 어떤 그런 인간의 욕심 그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장기를 부리고 아무런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막으려고 하지만은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거는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한 법적인 증거를 어떻게 해요?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적이 없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연히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순서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제사슨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슨 사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이에요. 제사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시는 거야. 그 죽으심에는 어떻게 해요? 법적인 증거,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를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법적인 증거, 법적인 효력.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데 필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에 재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무죄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무죄라고 주장해요. 그가 정치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도요, 뭐에 약하느냐? 여론에 약하는 겁니다. 여론. 아무리 자기가 로마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속국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정치가 있지만은 군인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여론을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들끓는 그 여론을 빌라도는 그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빌라도도 한 사람의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론 앞에 그들의 힘 앞에 빌라도는요 그냥 예수님을 놓아준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무죄가 아닌 거예요. 무죄인 걸 아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보면요. 이 빌라도가 3번씩이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무죄라고 나는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들은요 계속 여론을 들끓게 합니다. 여론으로다가 자꾸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빌라도가 그들의 말에 진이라. 여론 앞에 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론 앞에 어떻게 해요? 빌라도는 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무죄라고 놓아주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라고 생각하고 무죄라는 것을 말하고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빌라도의 그 말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세상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단이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어떤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의 계획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요 또 제자를 끝까지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시고 제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용납하라,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나만 데리고 가고 이 제자들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연한 거예요. 부인은 해야 돼요. 왜냐? 부인 안 하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같이 잡아가지고 나도 같이 죽여, 그러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사역에 그곳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초대교회를 이뤄가고,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화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사역 속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잡히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저기를 잡히시는데 줄줄 쫓아가지, 뒤따라가지 않았으면 부인하지도 않고 아무 저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바람에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하는 것이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두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 갖다 주고서 하나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서나 뛰쳐나갔지만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까지 하는 그 자리에 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책하고 거기에 그냥 자기 어떤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서나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거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데까지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말씀에 어떤 불순종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등 돌려버리게 되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왜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이 재판은요,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한 법적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재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를 미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안 좋게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궁일이 여길 수 있는 마음. 혹시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 되시고, 정말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이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종교 생활의 결과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어떤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다 나야, 내 중심.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뭘로 차 있어요? 나라는 것에, 나라는 것에 다 붙잡혀 있고, 나라는 것에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복음이 없으면 다 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이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어떤 꿈과 야망, 내 비전을 이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것, 내 힘.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리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론 중심이라는 얘기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그거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그들의 법으로는요. 그러니까 뭘로요? 세상 재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끝내지 못하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교회의 문제가 판단받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것, 내 힘으로다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것을 잡으려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요? 정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예수님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지도자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 없으면, 종교생활을 하면 그런 결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도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종교생활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후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은 후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모든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은요, 나라 없이 방랑한 민족이 됐어요.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방랑하는 민족, 그리고 핍박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핍박받는 거야. 가는 곳마다, 유럽에서 특히 어떻게 해요?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여러분 우리가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저희가 있었던, 그것을 암기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과거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뭐 시간이 남기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사에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가, 뭐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그 문제, 고통,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는 이유가 또 뭡니까? 교회사를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왜 교회사 속에서, 왜 중세시대, 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왜 대중들 앞에 교회가 인정받지 못했는가? 왜 세상 앞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다시는 뭘 하지 않겠어요? 종교 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구나. 복음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저주가 오고 어떤 문제들이 오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는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도 그렇고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이다. 복음이 없으면 후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고 한 시대를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종교 생활했고 종교적인 간습과 종교적인 그런 습성과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었다면 다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복음에 중심되고 복음의 삶으로다가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지금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이 세상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쫓겨나 가지고 뭘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자.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다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다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점치고 자기 인생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나의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높은 성을 쌓는, 자기의 힘을 기르는 그 모든 게 다 누굽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왜냐?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최고이거든요. 나 중심. 나만 잘 되면 돼. 내 것을 가지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사단은 뭘 이용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요 통치자들, 권력자, 그리고 세상 주관자, 이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통치자들, 권력자들, 세상 주관자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힘 있어 보이거든요. 대단해 보이거든요. 왜냐?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뭐 권력 있으니까, 통치자 되니까 못할 것이 없어, 걸릴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 여기 올라가야 돼. 그래야 참된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다 어떻게 해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역을 장악하고 한 나라와 민족을 장악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 뭐를 하냐? 사단의 목적이 고린도후서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만 깨달으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복음만 누리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혼미한 영을 가져줘가지고 세상 것 이런 것들을 가져줘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단이 늘 개입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은 사단은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는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이 야비한 자, 그것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과 사단이요 공격하더라도 이 공격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셨는가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여자의 후손. 후대에 대한 문제, 후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늦게 낳고 이삭도 자녀를 늦게 낳고 다 후대에 대한, 그러니까 후대가 다 늦게 나는 겁니다. 후대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누가 개입된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단이 그런 어떤 이런 것에 개입하고 이걸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바로 피제사예요. 피제사. 자,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놔줘? 바로 왕이 안 놔주잖아요. 근데 바로 왕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인도에 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것,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이사야는요 너무 이제 이 충격이 큰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시야 왕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도 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만나시고 이사야를 부르셔서 진짜 이 나라의 통치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부터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톱으로 썰어서 이 순교하는 어떤 그러한 이 순교자였던 그런 상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오신 분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요? 예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은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들을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어려움과 시대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그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약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지고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8절로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그 언약,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는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 앞에 세우겠다.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되어져 가고 또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기초, 초석을 다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갔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면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문제 앞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고 깨달으시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게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역사를 보는 눈이, 하나님 정말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앞으로의 그런 어떤 방향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역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뭘 알았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아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결과를 아니까 핍박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핍박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핍박하면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생겨? 왜 어려움이 생겨? 왜 고난이 생겨? 그럼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요, 정말 핍박, 고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모든 결과들이 여러분 딱 보여지고, 결과가 여러분 다 알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의 어떤 저기처럼 여러분 237 기도 속에서 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나라 지금 빈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될 빈 곳, 그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야. 어디예요? 기도 속에서. 그냥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빈 곳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마음에 안 담깁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게 돼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의 빈 곳, 이거는요, 여러분 각자 개인, 내가 치유받아야 될 거 무엇일까? 나의 상처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각자가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이것을 망각하고 이걸 모르고 그냥 눌러나 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전히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빈 곳이 있어요. 치유받아야 될 빈 곳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 치유받아야 될 그런 상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적인 문제, 마음의 그런 상처, 그런 어떤 환경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빈 곳, 엘리트, 여러분 엘리트는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엘리트가 가장 영적인 문제,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엘리트가 어떻게 해요? 더 빈 곳이 많아요.
엘리트가 더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찾아지고 누려지고 치유되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 앞에 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아버지 안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이제 모든 삶들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관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